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가짜와 짝퉁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똑같은 디자인, 똑같이 보이는 어떤 상품입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일까요? 예, 이쪽이 진품이고 이쪽이 모조품입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의 50%가 이 중국에서 짝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품에서도 더 많은데 자, 이 정도만 골라봤는데요. 비슷비슷하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기 참 힘든 거죠. 여러분 이 상품만 아니라 명품 짝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명품 짝퉁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공급을 하는 것이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파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짝퉁이라도 가짜라도 그걸 살려고 할까요? 싸니까. 네. 싸게 명품 비슷한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이미지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리만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잘 모르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들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야, 난 명품 들고 있다라고 과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영적인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짝퉁 복과 이 가짜 복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온갖 짝퉁 복, 가짜 복, 실제로 따라가 보면 정말 허무한 복이고 헛된 복인데 그 복을 사람들이 잘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모르게 그 헛된 복, 허무한 복, 짝퉁 복, 가짜 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은 뭘까요? 진짜 복은 뭘까요? 우리가 뭘 추구할 때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지난주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유대인들과 바알세불 논쟁을 했잖아요. 그 논쟁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저지 복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듣고 지킴으로 정말 복을 받았던 두 가지 예. 첫 번째는 31절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온 남방 여인을 예언합니다. 이 여인은 누굽니까? 구약 역사에 보면 스바 여왕으로 나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선물 들고 와서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궁금한 모든 것을 다 물어보죠. 근데 묻는 족족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스바 여왕이 감탄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들었던 당신에 대한 소문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당신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0장 8절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지혜를 옆에서 듣고 있다는 것만 해도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은 어땠다고요? 듣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2절에서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이 받은 복이 뭡니까?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요나가 가서 이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심지어 왕까지도 다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누리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회개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까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면 사람은 미칠 겁니다.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거는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대를 가청 주파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귀는 20세부터 점점 어두워지는데 나아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의 귀는 어때요? 옛날보다 다 나쁘실 거예요. 옛날보다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점점 안 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은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가청 주파수보다 더 높은 음역대까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하워드 스텝레온이라는 이 과학자는요, 이 불량 청소년들이 어떤 거리에 배회할 때 그들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그들만 들을 수 있는 주파수대의 그 소리를 내게 한답니다. 그러면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못 듣는데요. 10대 청소년들은 그 소리 들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소리 너무 시끄럽고 싫으니까 그것이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사람의 귀 상태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듣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들려줘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냥 귀로 듣는 것과 들을 귀로 듣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듣는 귀는요,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냥 귀로 듣는 겁니다. 그러나 들을 귀를 가지고 듣는다는 뭐예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야 라고 듣는 것입니다. 나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들을 귀, 순종하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들을 귀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들었기 때문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들을 귀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개할 수 있었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을 귀로 들을 때에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나뉘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내 영이 삽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들을 귀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귀로? 들을 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귀로만 듣습니까? 들을 귀로 듣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들을 귀를 주십시오.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복은요, 밝은 눈을 가진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눈 다 가지고 계시죠? 이 눈이 만약에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을까요? 내 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잖아요. 눈이 탁 켜져야만, 내 몸이 어디로 가야 밥을 먹을 수 있고, 어디로 가야 내가 목적지로 갈 수 있는지, 눈이 밝아야만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성하고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내 몸이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지 않습니다. 눈이 좋냐 나쁘냐, 시력이 좋냐 나쁘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밝은 눈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보면 이 말씀도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르치는 빛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 33절의 말씀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딱 감추어진 빛이 아니라 드러난 빛, 누구든지 그 빛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밝아야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빛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영접해서 그 빛이 내 몸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빛이 없는 삶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천지차이겠죠. 온 세상이 깜깜한데 빛이 없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 원시인들은 그 작은 불빛 하나 그거 두고도 얼마나 그들은 좀 안심하고 또 따뜻하고 그런 기분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그 작은 불빛이 아니잖아요. 태양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태양보다 더 밝으신 분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다. 그럼 내 마음에 어둠이 다 환하게 밝혀질 거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밝고 환한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밝은 눈을 가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율법이라는 것에
매여 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아닙니다.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된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몸이라는 나오잖아요. 몸. 눈이 어두우면 몸이 승하지 않다. 몸이 밝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눈과 이 몸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 몸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은 단순한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사망과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빛이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로 그 율법과 죄의 무거운 짐을 늘 지고 사는 괴롭고 정말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영혼에 빛이, 그의 삶에 빛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져야 될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율법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생명이신 예수가 나에게 해방을 주셨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있던 그에게 뭐가 임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있던 그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드디어 광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목사님, 이분 한때는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그의 삶이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길입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도둑질하고 그렇게 강도질하고 많은 부귀를 누리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죄책감 속에 짓눌려 있고 그의 인생길은 캄캄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자신이 삶이 생명을 얻은 것 같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노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광명을 얻었다. 빛을 얻었다. 내 눈이 떠였다. 그게 뭐라고요? 잃었던 생명을 찾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여전히 사망의 몸이고요 생명을 잃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슐롬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재밌는 장면인데 여러분 빨간 표로 지금 원 안에 있는 이 장면들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갓 논산훈련소에 들어온 이제 신병들이에요. 일주일차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는 어떤 다른 장면 어때요? 정말 신나게 춤추며 찬양하고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주차에는 다 이렇게 멀뚱하게 앉아있던 청년들이
2주, 3주, 4주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신난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군 장병들은 이 찬양의 가사에 그렇게 열광하고 그렇게 신나게 찬양할까요? 그럼 제 생각에는요, 이 가사를 통해서 자신의 막막하고 어두운 삶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에 팔팔한 젊은이들이 군대라는 그 생소한 환경에 사실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현실만 암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미래도 암담하죠. 요즘 취업이 잘 되나요? 어렵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살기 위해서 죽자 사자 공부를 해도 취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처지와 지금 이 찬양의 주인공의 처지는 비슷한 거예요. 이 찬양의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바로 소경인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닭이 울고 새벽이 왔지만, 그죠? 지금 환경적으로는, 지금 자연적으로는 어둠이 끝나고 새벽이 왔지만 이 사람의 삶은 여전히 뭐예요? 빛이 없어요. 깜깜해요. 소경이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만 볼 수 있는데 빛이 안 들어오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 새벽이 됐는데 볼 수 없는 그 암울한 절망, 그 절망 속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빛을 얻게 됐다. 광명을 얻게 됐다. 잃었던 생명을 찾게 되었다. 그 기쁨의 노래가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은 아마도 그 실로암에서 만난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도 빛을 주시고 자신의 삶에도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해주신다는 그 기쁨의 감정과 그 감동을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광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인 우리에게 광명을 주시고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해 주십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가게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두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빛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빛만 비치면 그 어둠은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빛만 비치면 어둠은 다 달아납니다. 그 어둠의 문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고의 발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을 발견한 것입니다.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불을 발견했기 때문에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됐고요. 불을 발견했기 때문에 추위를 이길 수 있게 됐고요. 어두운 것을 환하게 밝히고 또 불을 무서워하는 야생동물들을 쫓아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을 밝혀줄 불을 찾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그 불을 찾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쫓아가고, 그 불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을 쫓아가고, 그 불이 인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기를 쫓아가고, 그 불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0장 11절 새벽녘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불을 피우고 이 불을 따라가면 행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쫓아가지만 그 불이 결국은 나를 사른다는 거예요. 이런 불감하면요 불에 뛰어듭니다. 왜요? 그 불이 너무 좋으니까. 그 불에 유혹돼서 불이 자신을 태울 줄 모르고 그 불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쫓아가는 돈이 나를 파멸시킬 것을 모르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는 인기가 나를 몰락시킬 것을 모른 채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불이 나를 태울 것을 성경은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불은 이런 사단이 놓은 그 짝퉁 불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될 불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비춰줄 빛이나 불을 찾고 계십니까? 스스로 그 불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노력들은 헛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헛된 노력들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불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절에 그 빛은 감춰지지 않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그 불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경 위에 놓여 있다라고 해요. 누구든지 찾아와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먼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그 빛을 내 삶에 비추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의 빛이요 진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캄캄한 인생길 여러분 등불 없이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 발 앞을 하나님과 비출 수 있는 그 등, 우리 길을 하나님과 비출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밝은 눈을 가지고 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빛 대신 주님이 가라가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그런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